오늘도 변함없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존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이 영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날이 저무는 저녁처럼 쇠하여 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진리의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펼치사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완전하고 확신한 그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도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1절은 3장과 연관된 장인데 왜 이렇게 구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3장 26절에 이렇게 들어갈 장인데 4장 1절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 생활은 실제 생활과 연관이 있다라기보다는 신앙 생활은 실제 생활과 동일한 거죠. 지금이야 이제 교회라는 건물 안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라는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였고 또 이렇게 거의 대부분은 이제 가정 중심으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구분이 없잖아요. 가정에서 생활하면 가정생활이고 직장에서 생활하면 직장생활이고 이런 거잖아요. 만일 교회가 없다면 직장에서 모입시다. 그럼 거기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정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직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신앙생활인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구별한 건 아니죠.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상전들에게 그 당시에는 주인과 종, 주종 관계잖아요. 지금 같으면 도저히 이런 일은 없다고 할 건데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나 당연스러운 겁니다. 주인이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라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 같은 경우 보면 직장에서 부르면 무조건 달려갔는데 요즘은 직장에서 불러도 어떻습니까? 안 가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왜 부르지? 일과 개인 생활은 엄연히 구분된 건데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해버리면 그냥 간단하게 사표 쓰고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니다 하고 노동청에 고발하죠. 그러면 노동청에서 왜 사적인 일로 부르느냐 해가지고 회사에 또 그 상사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게 만드는 것이죠. 문화와 사회와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상전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 주인이 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와 공평을 베풀라. 한마디로 요즘으로 치면 갑질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막 개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그래서 주위에서 저게 무슨 풍경인가, 온 직원들이 막 개를 끌고 막 산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야, 일종의 이게 갑질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회사에서, 그래도 건설 회사인데 알고 봤더만 건설 회사인데 이제 개를 키우기 위해서, 개를 돌보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했어요. 그러니까 건설과는 무관한데 이 개를 워낙 이제 그 사장님이 유기견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개들 한 명씩 한 마리 두 마리 모이다 보니까 몇십 마리가 된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직원을 뽑아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개를 키우기 위해서. 만일 그런데 실제 직원들을 가지고 개를 돌보게 하면 그거는 다른 거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시대에 마땅히 이렇게 그 업무에 대해서 업무와 다른 것들을 시키면 그게 일종의 갑질이 되는 것이죠. 어떤 마트에 보니까 한밤중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재고조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봤더만 협력업체 직원들이 와서 그 밤에 이렇게 재고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는 협력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물품을 조달하지 않으면은 사실 어떤 일종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불이익을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와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이게 일종의 이제 갑질이 되는 거죠 이게. 의와 공평이 아니죠. 그 마트에서 자기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될 건데 협력업체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하니까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상전이 종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왜냐하면 하늘에 너희의 상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상전인 것처럼 공평과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상전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과 어떻습니까? 모든 삶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권면을 하는데 좀 기억하기 쉽게 말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말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다른 말 하면 기도에 몰두해라. 기도에 힘써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계속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우리가 밤에는 잠을 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 것인가? 기도 안에 깨어 있어라. 감사 안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사실 이제 헬라어는 되어 있습니다. 기도 안에 깨어 있으십시오. 감사 안에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가 형식적인 어떤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깨어서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힘써서 기도하면서 바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고 감사하면서 깨어 있고 워낙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의 흐름, 시대의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따라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소통하는 데 가운데 있으면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가 이것을 캐치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밀려갑니다. 한국 교회도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급작스럽게 부흥하다가 이제 어떻습니까? 급작스럽게 쇠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어떤 세상적인 방법들이 교회 안에 많이 침투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그걸 깨닫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지금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사실 이건 좀 의역한 건데요. 진리를 말할 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말할 그 문.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 있어요. 자신이 갇혀 있기 때문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진리를 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할 문이라고 이렇게 의역한 건데 진리를 말할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 복음이죠. 이 복음을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목회자들과 또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강단에서 진리가 아닌 것 선포되면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아멘하면 이거는 뭐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죠. 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우리 중세 시대 때는 이거를 라틴어로 이 강론했기 때문에 다 몰라요. 그냥 모르니까 성상이라든지 성화를 통해서 하고 신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아멘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르니까.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렇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구나. 알게 되어서 이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이죠. 그런 것처럼 강단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너무나 많은 어떤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있는데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분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빨리 지나가니까 빨리 지나간 세월 때문에 뭔가를 아끼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회를 살아 이런 말, 기회를 살아, 기회를 붙잡으라. 외인들과 생활하면서 외인들과 만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또 말을 이야기해요. 너희 말을 그냥 일상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린 같이 하라. 일종의 이제 비유를 한 것이죠. 근데 뒤에 보니까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을 알리라. 누군가가 내게 당신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기독교는 이렇게 하는 거죠? 묻는다면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사도 바울이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항상 외인들과 연관되어 있을 때 실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의 신앙,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가 맡겼잖아요. 그래서 외인을 대하여서는 세월을 아끼라, 붙잡으라. 누구든지 만나든지 예수님을 삶을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말하기가 본인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데려가는 거죠. 이제 어떤 분은 정말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가서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골로새서 사실은 기독론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알려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면 외인들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바로 마땅히 대답할 말을 알리라. 이것이 외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 보면 8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여기에 보면 다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지만 마지막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에는 사도 바울이 정말 편지를 써서 다 믿음의 형제들이고 일꾼이다라고 했지만 안타깝게 데마는 세상으로 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간 자라고 우리의 뇌리에 있죠.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사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착지잖아요. 우리 신앙은 경주입니다. 아무리 앞에를 가도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그분이 안 보여요. 그러면은 안타깝잖아요. 특별히 보니까 두기고는 바울의 사정을 이제 이 골로새에 알려준 사람입니다. 편지를 요즘처럼 집배원이 배달하는 게 아니라 인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편지만 보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바울이 보낸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신임한 사람, 또 바울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아, 이 편지가 진짜 맞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편지만 주고 예,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편지를 주고 바울의 상황을 탁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아, 바울의 사정을 알려주고 바로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 두교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표현하게 사랑받는 형제이다. 교회 안에서 두교는 어떤 사람인가? 아, 사랑받고 있는 형제고, 또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신실한 일꾼이다. 맡긴 일에 대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꾼이다.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에서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함께 동역하는 일꾼이다. 굉장히 두교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당일을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평가할 때 사랑받는 형제요, 사랑받는 자매다, 신실한 일꾼이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함께 동역하는 일꾼이다, 이렇게 평가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죠. 근데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같이 보냈어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를 같이 보낸다. 혼자 보내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또 적적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보냈는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여행을 떠나서 골로새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내는.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갇힌 형제, 복음의 관에 동참한 일꾼이죠. 그 다음에 우리 마가는 사실은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떠났잖아요. 근데 후에 보니까 다시 바울의 신임을 얻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스도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한 거죠 이제. 근데 유스도는 예수의 로마식 이름이고요. 여기 보니까 이들만 할례당이다. 할례파,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가 바로 할례파 유대인들이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진정한 어떻게 보면 유대계 유대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에바브라, 이거는 이제 골로새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지 몰라도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그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 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게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한다. 적당히 쓴 게 아닙니다. 정말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완전하게 서기, 완전하게, 그 다음에 확실하게 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놀랍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흔들림이 없이 서가기를 바로 이 골로새서 목회자는 뭐냐면 에바브라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는 또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지금 히에라볼리에는 파무칼레라고 하는데 그게 좀 온천이 있어요. 관광지인데 그 교회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또 수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골로새만 섬긴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도 섬겼던 목회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우리 잘 알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바로 의사 누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데마는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죠. 이렇게 형제들을 소개한 후에 문안 인사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또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눈바가 누구냐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가정교회 형태로 모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구역에서 모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 편지를 읽고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읽고 라오디게아로부터 온 편지를 읽으라. 제가 항상 읽다가 그러면 골로새서가 있고 라오디게아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유실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없는 거죠. 만일 있었으면 라오디게아서도 있었을 건데 이제 없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또 더 편지를 더 보낼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남겨진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온 겁니다. 그다음에 아키뽀인데 아키뽀 골로새 교회 목회자인데요. 보니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삼가 이루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그 직분을 온전히 이루라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끝 인사인데 너무 조금 다른 편지에 비해서 좀 간단한 것 같아요.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이 우리 신앙,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있어야 할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목회자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외인들을 향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하시고 오늘 나와 있는 여러 명의 주의 일꾼들처럼 신실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또 끊임없이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외인들을 향하여서도 진리의 말씀을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저희들이 맡은 바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수많은 일꾼들처럼 또 우리 서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함께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로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해서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되 기도 안에서 또 감사 안에서 깨어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기도해 주시고 진리의 말을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증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자신이 외인들을 대하여서는 정말 잘 준비되어서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또 계속적으로 기도에 몰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죄악된 세상입니다. 깜빡 잘못하면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조리에 휩쓸려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몰두하게 하시고 정말 기도 안에서 또 감사 안에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교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뜻 가운데 확신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또 우리 한국교회 강단 가운데 또 전 세계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을 정말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이 진리가 굳건히 상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마음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또 대답할 말들을 또 잘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은혜 가운데서 말할 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며 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명을 또 우리 일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이요 또 사랑받는 형제요 함께 동역했던 그런 두교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그렇게 평가받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부족한 종입니다. 상가 맡은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그 은혜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 다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은혜의 역동속으로 가득한 가정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쏟아놓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 주일 예배 또 성경 강좌 봉사를 통해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중직자들이 믿음 안에서 맡은 바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케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학습 세례교 받게 될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른 지식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침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가족이 모여서 또 홀로 있는 분은 정말 주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가운데서 말씀 앞에 상고하며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가정의 신앙이 하늘로 못 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마음을 나눔으로 정말 신앙 안에서 하얀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굳게 섰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이 참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우리 교인들이 참 주일을 성수하는 데 있어서 확고한 그런 믿음들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과 상황이 생기면은 주일을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날에 우리 온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알아가며 정말 주의 명령들을 섬기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우리 아이들부터 이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또 우리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적에 아버지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에 소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하여 헌신하며 그 일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학습 세례 입교를 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육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믿는 구원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믿음 가운데 함께 정말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정말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